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이렇게 한반도에 하나님의 희년을 선포하기를 소망하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자유하심을 선포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주빌리 우리 통일구국기대 우리 분들과 또 한반도의 복음통일과 세계 평화를 꿈꾸는 평화한국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로 제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창궐한 이 시대 속에서도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저 북녘 땅에 죽어가고 있는 가난한 영혼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하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주빌리 통일구국기도의 모든 분들과 평화한국의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깐 이제 화면을 좀 보면서 제가 좀 오늘 설교와 겸해서 좀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빌리 통일구국기도의 기도의 날뿐만 아니라 제15회 평화한국이 준비하는 세일의 평화기도에 두 일에 14일차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라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주어진 시간 안에서 크게 두 가지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도대체 세일의 평화기도회가 뭐냐, 도대체 이걸 매년마다 저희가 같이 해주셨었는데 도대체 뭔지를 잘 모르실 수 있는 것 같아서 세일의 평화기도회가 뭔지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킨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그 계명들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특별히 이 시간 제가 좀 나누고 싶은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에서 이렇게 두 가지 부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시간은 절대 넘기지 않고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말씀을 보신다면 읽었던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이 세일의 평화기도의 14번째 날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제14장 있는 말씀 중에 15절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세일의 평화기도회가 뭐냐라고 얘기하는 거에서 10가지 의미가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세일의 평화기도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시작이라는 게 결론은 뭐냐라고 얘기할 때 다니엘서 10장 2절에 보면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해 동안 슬퍼하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슬퍼하면서 세 일해 동안 기도했다. 그러면 다니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자라는 건데, 도대체 다니엘이 왜 기도했는가라고 했을 때 다니엘서 9장에 봤더니 다니엘이 예레미야서 선지자가 남겼던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나라와 민족에 대한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70년의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이 회복되어질 거에 대한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슬퍼하며 기도하였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좀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3절에 보면 죄를 뒤집어 쓰고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 죄라는 게 뭘까라는 부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문화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심한 고통이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그 나무들이 탄 나머지의 그 잿더미 위에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한 간절함의 모습 속으로 다니엘이 슬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것들을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주빌리 통일기도회와 평화한국이 이 시간 이 한반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에 대한 간절한 소망함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일의 평화기도의 특징이라는 건 세 일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도대체 세 일해가 뭐냐라고 할 때 그 세 일해는 우리나라 순 한국말의 일해라고 하는 7과 7이 3번 있다라는 의미에서 세 일해, 그래서 21일이고요. 이 세일의 평화기도회는 그래서 6월 4일부터 25일까지 21일 동안 진행되는 가운데 오늘이 몇 번째 날이라고요? 제가? 14번째 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 14번째,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장씩 하는 가운데 오늘이 14번째 날이다라는 부분으로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일의 평화기도회에 대한 부분들 속에서
세 번째로는 도대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 이거는 우리 주빌리 통일 기도회와 저희가 똑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도 통일되면 기도회 안 하실 겁니까? 그거 아니시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빌리를 해결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희년에 대한 것들을 회복해 하셔야 되잖아요. 평화한국도 그런 마음으로 이 세일의 평화 기도회를 하고 있거든요. 통일되면 기도회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일의 평화 기도회에서 이 한반도에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주빌리와 평화한국이 저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빌리를 허락해 주실 때, 그 희년을 허락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샬롬의 때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같이 손잡고 기도해야 한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연합의 모습이고 의미가 있다라는 게 모습이고요. 네 번째는 그런 의미 안에서 세일의 평화 기도회는 연합의 기도회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세일의 평화 기도회는 이렇게 우리가 주빌리랑 14일째 요 날을 같이 한다라면 제가 평화한국에 대한 부분들을 아는 것처럼 교단과 교파와 그런 어떻게 보면 개교회주의를 다 추월하는 가운데 또 교회뿐만 아니라 파라처치라고 해서 이렇게 교회가 아닌 그런 선교단체들과도 함께 세일의 평화기도회를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연합기도의 모습이 있더라.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함께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섯 번째로는 그럼 연합기도의 방향은 뭐냐,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할 때 저는 연합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목표만 같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주빌리도 기도하실 때 어떤 걸 기도하십니까?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이 주빌리 해주실 수 있도록 약속하셨던 그 희년의 약속, 억누였던 자들, 포로되어졌던 자들,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허락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걸 기도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평화한국도 그 목적, 어떤 목적이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샬롬의 모습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면 그 목표만을 위해서 같이 가는 가운데 과정의 모습은 저는 달라도 좋고 달라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다 똑같다라면 이건 공산주의 사회고 이건 북한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기도의 모습들은 그 사역의 방향들은 달라야 되는 거죠. 다름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데 그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목적, 어떤 목적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목적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절대 흔들리지 말고 그 목적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연합을 위해서 서로의 다름에 대한 것들도 함께 가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함께 가는 부분들로 해주시는 게 바로 지금 우리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가 세일의 평화 기도회 함께 하시는 거다. 이걸 실천하시는 거다. 이 실천은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같이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합의 본에 대한 부분들은 뭐냐면 여기 조금 이렇게 계속 같이 연결되어지는 건데 연합하기 위해서는요 분명한 건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손해를 보셔야 되더라고요. 제가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평화한국의 사무국장으로 있었을 때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세일의 평화기도회를 이제 준비를 올해 이제 해야 돼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 주빌리 통일 구국교대랑 같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같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같이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전달될까라고 하는 걸 하면서 제가 매년 세일의 평화기도회를 제가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다름에 대한 것들을 이해해 주시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들 속에 다르기 때문에 조금 마찰이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마찰들 속에서도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서로 간에 바라보면서 내려놓음이 있어야만 연합이 되더라. 그리고 세일의 평화기도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책자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세일의 평화기도회에 참여할 때쯤 됐을 때는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한국 기독교회관에서 이렇게 교회들이 오셨어요. 21일 동안 다른 교회들이 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는 가운데 저도 정말 우연하게 저 찬양 되게 못하거든요. 기타 되게 못 치는데 제가 갑자기 찬양 인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허문현 박사님의 말도 안 되는 그 제안에 제가 기타 치면서 찬양하다가 갑자기 제가 사무국장이 되어지고 막 이렇게까지 오게 되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모여서 교회들이 오시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제 교회들에게 찾아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함께하는 모습이 됐고요. 또
특별하게는 지금 우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코로나 상황에서는 우리 주빌리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하시는 것처럼 평화한국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모습으로 시대에 따라 이렇게 바뀌어져 가더라고요. 그래서 연합의 모습들은 이렇게 좀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또 서로 간에 인정하는 것들도 필요하더라라고 말씀드리고요. 7번째로는 성경처럼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썼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혹시 이 책자 다 받으셨나요? 제가 이 책자를 한 6번 만든 것 같아요. 7번? 7번 정도 제가 이 책자를 이제 기획하고 만들었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힘든 게 아니고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제가 어떤 분이라고는 차마 제가 성함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너무 까탈스럽게 하시면서 이걸 제대로 만들어야 돼 막 이러면서 막 일하시는 가운데 개인이 그냥 한번 내가 큐티집을 만들겠다. 저도 최근에 책도 한 권 써봤는데 힘들긴 해요. 책 쓰는 거 힘들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 혼자서 책을 쓰라 그러면 쓸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큐티를 21일 동안 한다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그러면 21명의 목사님한테 그 큐티를 다 받아야지. 그 21명의 목사님 한 분 큐티를 다 받아야 되고요. 그런 가운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유관지 목사님께서 그 DMZ에 관련된 것들을 글을 써주시니까 이런 식으로 또 더 어떻게 보면 기도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써야 되고요. 또 올해 책자를 봤더니 또 예수님의 성품에 대한 것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한 권입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죠. 그리고 성경의 저자들이 다 다른 것처럼, 그래서 쓰여졌던 모습들이 다 다른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세일의 평화기도회가 연합을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성경처럼 이걸 하다 보니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걸 계속 그렇게 하시네요. 그런데 그만큼,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지금이라도 받으셨다면 이건 날짜하고 상관없이 같이 이 책을 하루하루 읽으시면서 큐티를 해주신다면, 도대체 복음 통일이 뭐야, 또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통일 운동한다는 게 어떤 모습이야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 저는 나름은 답이 될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만들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랑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책을 받으셨다면 이 책을 가지고 지금이라도 하루하루 큐티를 하시면서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런 의미 안에서 한국교회가 복음통일에 대한 분들이 준비를 하는구나, 또 내가 기도하는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지만 또 나와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 안에 지금 이 세일의 평화기도회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 9개 도시고 세계적으로 5개 나라에서 이렇게 같이 기도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와 다른 모습 속에서도 그렇게 기도회를 하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꼭 좀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8번째로는 기도회답게라고 하는데, 이거 좀 전에 이것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렇게 하시는 것들에 대하여 이렇게 세일의 평화기도회에 쓰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건 저도 정말 제가 목사니까 이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참고적으로 제가 평화한국에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제가 이렇게 사무국장으로 일을 했었는데 매달 마이너스고요. 제가 지금 듣기로도 지금도 마이너스예요. 한 번도 플러스 된 적이 없어요. 그러면 한 번도 플러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월급을 못 받고 힘들었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이렇게 보내주듯이 분명히 채워져요. 그런 가운데 항상 고민을 하는 거죠. 마이너스인데 우리 맨날 힘들어요. 근데도 한 가지 평화한국이 지켰고 그래서 지금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드린 모습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세일의 평화기도에 대한 헌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대하여 그거를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어요. 이건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제가 평화한국을 보면 이게 교회는 아닌데 교회보다 더 힘들어, 뭐 이런 느낌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분명한 거는 맨날 마이너스라고 하지만 그 마이너스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려졌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게 물질이건 그게 시간이건
그 헌신 앞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그 헌신 앞에서 감당하는 그런 기도회이다라는 부분들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일의 평화기도회가 저는 이것 때문에 됐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것 때문이냐면 헌신과 눈물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헌신은요, 우리 주빌리의 헌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일의 평화기도회를 우리 주빌리가, 그러니까 제가 연초에 이거를 세일의 평화기도회 책자를 만들 때, 세일의 평화기도회를 준비할 때 항상 저 주빌리랑 같이 해야 되는데 주빌리가 이걸 받아줄까 올해도? 왜냐면 세일의 평화기도회를 같이 한다 그러는 순간 책 원고를 써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께서. 아니 그러면 책 써줬으면 원고를 쓰면 원래 세상에서는 원고 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고료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원고 써줬기 때문에 책을 사주셔야 된대요. 책을 사준다라고 하면 그러면서 기도회를 무조건 같이 하셔야 된대요. 그럼 기도회 같이 해? 근데 무조건 어떻게 해요? 우리 스태프들 간식도 해주셔야 되고 밥도 사주셔야 된다고 이러고요.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헌금도 같이 하셔야 됩니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참여하는 교회들의 눈물과 헌신으로 세일의 평화기도회가 분명히 지금까지 진행되어져 왔고요.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는 우리 주빌리안 우리 성도님들과 또 21개 21일 동안 같이 하는 교회의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시고요. 또 그걸 위해서 또 우리 평화한국의 스태프들이 이런 부분에서 헌신을 한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저는 되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기도회를 했기 때문에 어떠냐? 저는 기도회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열매로 맺어주신다. 지금 당장 내 눈에 안 보이지는 몰라도 오늘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던 그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고 계신다.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고요. 그 경험에 제일 많은 사람이 저인 것 같아요. 우리 또 아까 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평화하고 전혀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세일의 평화기도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화과 처음 연계된 게 정말 제가 제일 못하는 찬양 인도와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저를 가장 못하는 거를 평화하고 연결하시게 하시면서 제가 왔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이렇게 우리 주빌리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냐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저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제가 이렇게 우리 주빌리 성도님들과 우리 또 평화한국 우리 식구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 예배의 자리에 제가 설교자를 쓸 수 있게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다. 이게 저한테 개인적인 가장 큰 축복이고요. 그러면 세일의 평화기도를 같이 기도했던 교회들은 어떤가라고 해서 제가 한 8년 정도 세일의 평화기도를 섬기면서 봤더니 교회가 되게 어려워졌는데 어느 순간인가 교회가 건축이 시작되어지는 가운데 되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그 건축이 정말로 잘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마무리가 되어지고 어느 순간인가 그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가슴에 품은 교회로 성장되어 가는 것들을 저는 봤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모습에서 우리 주빌리 통일기도회가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기도회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저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회는 절대 공중에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 응답에 우리 한반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기도회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에 대해서 조금 돌아가서 이제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라고 하는 오늘 요한복음 우리 14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할 때 그 계명은 도대체 뭐겠는가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이잖아요. 우리 좀 다 같이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좀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그 계명이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 저는 이 계명이 바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인데, 이 계명에 대하여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우리의 현 주소는 어떠한가, 왜 도대체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저는 이 책자를 쓰신 편집인의 글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자에서는 14페이지고요.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이 책을 쓰신 편집인, 예, 어느 분이라고 제가 얘기는 드리지 않는데 머리가 허여신 분이 이 책을 편집인의 글을 쓰셨는데, 예, 그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 현 주소는 어떠한지를 우리가 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또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죄와 허물을 고하오니 불쌍히 보옵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저희들은 세상의 부귀와 명예, 건세가 없으면 못 살 것처럼 사랑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나 이기심과 물질주의에 빠져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불신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우리의 지금 모습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어디 가서 이제 젊다고까지는 표현하지 못해서 좀 아직까지는 혈기왕성한 목사가 좀 왜 통일이 되지 않을까? 제 딴에는 통일에 대한 것들 하나님께서 통일되어지면 저에게 저 북녘 땅에 가서 북한 사람들을 위하여 북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찬양하라고 하는 비전을 주셨는데 왜 아직 통일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는 가운데 제가 그러니까 책을 썼다라는 게 바로 이 책을 썼고요. 이 책은 아직까지는 좀 따뜻해요. 올 4월 달에 출판된 책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책의 원래 제목, 지금 제목은 이렇게 돼 있어요. 십계명을 보는 통일 이야기라고 썼는데 제가 진짜 쓰고 싶었던 제목은 이거였거든요. 통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10가지 이유. 저는 그 십계명을 통해서 왜 지금 우리가 통일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통일을 시켜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했었기 때문에 이 십계명에 대한 부분으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다 10가지를 다 한다 그러면 절대 시간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최대한 한 2가지 정도까지만 간단하게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기도하려 합니다. 예,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10가지 이유에서 그 10계명 중에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고 싶은 계명은 1계명과 4계명입니다. 자, 1계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 계명에 대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한반도에 여러 가지 신들이 있기 때문에 통일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한반도의 신들 중에 특별히 북한에는 누가 있어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북한의 신은 누구죠? 우상 누구죠? 지금은 뭐 현재 권력을 잡고 있는 건 김정은이지만 실제적으로 김일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남한에는 우상이 없나요? 남한에는 신이 없나요? 저는 오히려 남한에 신이 있는데 그 남한의 신이 저는 만몬이라고 생각해요.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잠깐 설교를 할 거고요. 두 번째로 4계명 같은 경우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데 우리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10계명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안식일의 계명을 한반도가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잠깐 생각해 보려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이 10계명을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제가 전제했던 말씀이 뭐냐면 예레미야서 3장 11절 말씀이거든요. 남북한에 대한 것들을 제가 비교하는 가운데 예레미야서 3장 11절이 기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11절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고요? 꼭 이렇게 대비해서는 안 돼요. 북이스라엘이니까 북한은 북쪽은 북이스라엘은 북한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긴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북한과 남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입장으로는 북한과 남한을 어떻게 볼까?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를 할 거예요. 북한이 변하라고. 전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북한이 변하라고, 북한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북한 주민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얘기가 되시는지 아시죠?
가장 궁극적으로는 순교하라고까지도 그걸 강요하는 모습이 될 거고요. 북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교인들은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는 거 아시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누가 변해야 되고 누가 이 시간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가라고 할 때 북녘동포들보다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못 살았던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이 많은 축복을 해주셨고,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 코로나라고 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오히려 코로나이기 때문에 인터넷이라고 하는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전 세계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셨던 그 기도의 자리에 누가 변화라고 하느냐? 오늘 우리가 변화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일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라고 할 때 저 개인적으로는요, 북한이 안 되기 때문이 아니라 북한은 변해야 될 대상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곳이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온전히 그 땅에 임해야 될 곳이라고 한다면,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변해야 될 곳은 북한이 아니라 저는 남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책을 썼기 때문에 한번 제가 한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런 가운데 1계명 같은 경우에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할 때 한반도에는 신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할 때 그 신들은 보이시나요? 혹시 갓이라고 할 때 그 갓을 대문자로 쓰지 않고 소문자로 쓰거든요. 대문자로 쓸 때는 이건 하나님을 뜻하지만 소문자로 쓸 때는 우상들을 뜻하거든요. 한반도에는 우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반도에는 분명히 기민성이 있고, 제가 남한에는 만몬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저는 도와 만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면서요,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죠. 몇 년 있었죠? 40년은 있었죠. 그런데 왜 40년이 있었을까라고 했었을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에요. 그 이야기는 애굽 땅에서 섬겼던 그 애굽의 우상 문화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40년의 기간 동안 그것을 끊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할 때 여리고성부터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땅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헤렘을 명하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상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막으셨는데, 문제는 우상을 철저하게 없앴나요? 못 없앴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타깝지만 그러지 못한 모습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당시에 여러 가지를 약속해주는 우상들을 섬기는 거예요. 특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섬겼던 우상이 누구입니까? 바알신이고 아세라신인 거예요.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는 이유는 뭐예요?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는 가운데 풍요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모두 섬기게 되는 거예요. 바알신, 아세라신, 또 그런 가운데 자기의 가장 소중한 자녀를 드리면 그것을 통해서 응답을 빨리 받을 거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어떻게 해요? 몰래 신을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은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제가 나만의 더 큰 문제다라고 얘기할 때 이 만몬에 대한 거, 아까 제가 편집인의 글에 대한 것들을 읽었잖아요. 우리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데 어떨까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나요? 우리는 여전히 더 잘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남들보다 더 높아졌으면 좋겠고 해서 남들의 가치관에 따라,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우리가 살지 않나요? 하나님만 섬기냐라는 거죠. 저는 이 시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돌아봐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일의 기회를, 복음 통일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비리가 기독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50년의 그 약속 속에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회복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 온전히 평화를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에
4계명에 대한 요 얘기만 간단하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4계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계명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라는 개념들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킨 거야. 맞나요? 안 맞나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을 때 단지 나만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는 걸 하나님이 원하셨는가라고 하는 것 속에서 우리가 조금 성경 말씀을 더 읽어본다면, 출애굽기 이게 20장에 나오는 말씀이었는데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는 분명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근데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혹시 이게 화면 보이시나요? 예, 우리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을 빨리 마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며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예, 맞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내가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객이라도.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킨다라는 그 지킴 속에서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여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기 때문에 내가 종이다, 백성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주인이 따로 있다라고 내가 생각한다면 그 주인 앞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종이듯이 내 자녀도, 내 딸도, 내 종도, 내 문 안에 거하는 객도, 내 가축도 어떻게 해요? 주인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 인정한다는 얘기는 결론은 뭐예요? 나하고 내 아들, 내 딸, 내 가축, 내 문 앞에 거하는 객이나 종까지도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 앞에서는 같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뭐예요? 평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단순히 교회에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냐 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종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나와 종이 같다라는 걸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거죠. 이건 세상에서 절대 이해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세상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을,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라는 거죠. 거룩함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 성도님들, 거룩하다라는 건 분리됐다는 거거든요. 세상과 다른 거예요. 한반도에 저는 분명히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복음통일을 안 주셨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인정을 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어. 내가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내가 남들보다 더 높았어. 내가 나만이 북한보다 더 높아 라고 하는 것 속에 우리들 안에서 어떻게 해요? 나와 다름에 대한 것들을 무시하고 나와 다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세상의 가치관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집안에 거하는 모든 객이라도 내 가축까지도 하나님이 있음을 인정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그러했는가? 라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했다라고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주빌리입니다. 우리가 주빌리 통일국유기도회를 지금 이 시간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두가 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주인이 계시고 우리는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게 바로 희년입니다. 그게 주빌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잠깐 같이 한 마음으로 좀 기도하고 제가 기도함으로 말씀을 마치려 하는데요. 오늘 제가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10가지 이유 중에 2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반도에는 신들이 있다고. 그 신들 속에 나는 하나님도 섬기는 건지 하나님만 섬기는 건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우리가 말씀하셔서 그 말씀 속에서 주인이 계심을 내가 인정하는 건지, 그냥 단순히 교회만 내가 주일에 나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건지, 내가 종이듯이 내 딸도 내 아들도 내 종도 내 가축까지도 평등하다라는 것들을 내가 인정하며 살아가는지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와 평화한국이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질 것들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회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에 드려지는 우리 기도가 공중에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며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나님께서 저 북녘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임하여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